이 시간 성막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차례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시리즈로 우리가 성막에 대한 것을 공부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비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이고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비밀이라고 했을 때에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이 있고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비밀을 계시하셨다, 이런 다양한 것으로 이 비밀이라는 번역되어진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말하는 저희라는 사람들은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면서 저희 눈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것을 내가 치유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서의 그 내용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라고 한 그 천국이라는 것이 원래 헬라어 단어로 보면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천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천국이라고 굉장히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번역 성경을 보다 보니까 천국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되어졌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봤을 때는 해 바실레야 톤 우라논 해가지고 그 우라논이라는 것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이제 천이라는, 이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 삶의 나라의 미스테리온,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 삶에게는 어떻게 되었다? 허락되었다. 제자라는 말도 역시 우리가 제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은 마테테스라고 합니다. 마테테스라는 단어 명사는 만다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만다노라는 말은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했을 때는 배우는 자들을 말합니다. 배우는 자들. 즉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그들은 배와 그물과 아비를 다 아피에미 했단 말이죠. 내려놓고 분리해서 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삶만을 특별히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가르침을 주시고 그들의 이마에 있는 인을 떼어주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그 상황이. 그래서 인을 떼어줘서 그들이 하늘 삶의 비밀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하셨지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네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천국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천국화가 되어진다는 것은 헬라어의 말씀대로, 헬라어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고 감춰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제자 삶, 하나님의 자녀 삶, 하나님의 아들 삶이 되어진 자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닙니까?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제자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비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밀 역시도 우리가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비밀의 문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비밀의 내용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도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성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면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성막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바로의 아래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교회라고 하는 곳,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시내산에서 천사와 함께 모세와 함께 어디에 있었다라고 합니까? 광야교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세례 요한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광야에서 전했습니다. 그 광야라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광야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입니다. 헬라어로는 광야를 에레모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미라는 것은 어디에서 싹나서 나오다, 즉 거듭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입니다. 헬라어의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 곳이다? 싹나서 나오는 곳.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져서 거듭나아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었고 어떻게 만들어라 라는 것을 일일이 누누이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성막에 관하여서는 신약에 오면 히브리서에서 그 성막의 그 내용이 어떤 것이며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신약의 그 히브리서에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신약의 히브리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한번 그 성막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우리가 이야기함에 있어서 헬라어는 아르키에레아 해가지고 아르키에로스 합니다. 그러니까 아르키 하면 이제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죠. 히에로스 하면 이제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우두머리를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이야기하는 그 대제사장은 두 종류의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가시나무 떨기에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면서 이제 신을 벗으라라고 했습니다. 거기 이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히브리어로는 하아다마입니다. 하아다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지만 그 아담을 소망하는 곳입니다. 그 아담이라는 것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그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배웠지만 크리스토스 예수스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즉 둘째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아다마에서 이제 거룩한 곳이란 말이죠. 신을 벗으라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모세가 여기에서 아양을 떤다고 해야 되나요? 예호와께 뭐라고 하냐면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내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아론은 말을 잘하는 자이니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나왔을 때에 이제 아론을 중심하고 뭐가 생기냐면 레위 지파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임명되어지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임명되어지고 그들은 무엇을 하는 일을 하냐면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모든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배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모든 11지파가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그때 이 성막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 동안에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동 성막이었기 때문에 천막과 같은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동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성막 섬기는 일에 레위지파 안에 또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세워서 성전의 모든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제 11지파가 뭘 합니까? 소득의 11조를, 왜냐하면 이들은 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의 11조를 레위지파는 받고서 그것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하는 일을 백성을 대신하여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지파를 중심으로 한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다른 반차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늘 대제사장이라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는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우리가 레위가 나오는데, 그렇죠? 네. 창세기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어떤 이유였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소돔에서 그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소돔 왕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단 지파 있는 저 단 위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제 300인을 데리고, 즉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종들이죠, 그죠? 종들 중에서 이제 300인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이제 구출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출해 왔을 때에 누가 나옵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는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멜기 해서 말라크, 그 다음에 세덱 할 때는 ጼ데크 해가지고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샤웨 골짜기에서 이제 멜기세덱이 나와서 뭘 가지고 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해 줄 때에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10분의 1을 바쳤다. 그것이 사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우리가 11조라고 부르는 그 단어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대제사장은 크리스토스 예수스,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실체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늘 대제사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절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했습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했을 때 이들은 뭡니까? 사람이 한 것이란 말이죠. 아론의 반차는 사람이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예, 사람들에 의해서 임명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 하늘 대제사장은 주께서 베푸신 거라고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합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뭡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5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합니다.
여기 저희가 섬기는 것은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봉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 제사장인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뭘 하고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서 섬기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아직 나타나기 전에 그림자적인 하나의 모형으로서, 표본으로서 그들은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임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것은 아까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드리는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말합니다.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약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약속, 에판겔리아라고 했습니다. 연결된 소식 삶입니다. 그죠? 더 좋은 연결된 소식 삶에 접하여서 뭐 했다고요? 노모 떼테오 하고 있습니다. 노모라는 것은 법입니다. 법. 떼테오라는 말은 티떼미, 세우다, 위치하다.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됐다고요? 법이 세워졌다고요. 세워졌는데 그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언약의 메시테스,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합니다. 7절에 저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뭘 한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합니다.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그림자는 무엇이었다? 첫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그죠? 첫 언약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처음이죠. 프로토스. 첫 것이 무흠하였다라면 했을 때 뭐로 되어 있습니까? any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것은 반드시 완료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것으로 말미암아. 둘째로 말미암아. 그 둘째가 뭐냐? 새 언약이란 말이죠. 둘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탈바꿈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탈바꿈되어진 새 언약으로 탈바꿈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봉사하는 일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얘기하고 있는, 아직은 비밀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아직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림자니까. 그림자니까. 그러나 실체가 오면 그림자가 더 이상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참것이 오고 실체가 오면,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자동적으로 이제 실체에게 뭘 해야 됩니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는데, 이와 같이 새 언약,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비밀은 반드시 뭡니까?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는데, 과거의 나에게 있어서는, 그죠? 이제 새 언약이 이스라엘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이 세워져서 내가 이스라엘 되어지고 유다의 집이 되어지면,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존의 출현을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힘을 갖고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여기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세 왕이 있었죠. 그렇죠?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사울 왕 이후에,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해서 포로 시대에서 다시 돌아와서 또 새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유다라는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집이 되어지고 내가 유다의 집이 되어졌을 때 내 안에서 새로운 언약으로 그것이 성막에 대한 비밀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으로 가면 9장 1절에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첫 언약이라고 했는데 사실 첫 언약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시면 자, 프로토스 아까와 같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죠? 네. 그래서 서술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언약, 첫 언약, 언약장막 이렇게 돼 있고 저기는 그냥 첫 언약이라고 돼 있는데 스케네라는 것은 성막, 장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첫 장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이 아니라 첫 장막을 말합니다. 첫 장막. 첫 장막에도 뭐가 있다고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죠? 섬기는 예법 삶이 있고 성소가 있더라. 그럼 이게 첫 장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첫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8장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사람에 의한 것이고 사람이 섬기는 예법을 말하는 것이고 첫 언약이라는 것은 곧 첫 아담의 모습이요 첫 장막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은 뭡니까? 세상에 속했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스미콘. 그러니까 세상적인 뭐라고요? 성소라고 했을 때 세상적인 거룩함이 있다고 해요. 성소라고 한 것은 하기원은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룩함입니다. 세상적인 거룩함. 그러니까 몇째 날까지가 첫 아담적인 모습이요. 몇째 날까지가 첫 장막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7날의 그 창세기 7날의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볼 때 5째 날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와 가나안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갈라디아서 4장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 종일 때에는 누구 밑에 있다고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세상의 초등 학문을 배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몽학선생이다.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아이돌봄이다. 아이돌봄이. 장성하게 되기까지 훈련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비밀을 모르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장막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니까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고 했습니다. 성소. 금방 얘기한 거룩한 곳을 말합니다. 거룩한 곳. 성소. 거룩한 곳인데 여기 성소라 일컫고 할 때 이 성소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수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주격, 중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입니까? 거룩한 삶입니까? 복수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봤을 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이제 3절에 지성소를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라고요. 거룩한 삶.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영어로는 그냥 홀리 플레이스라고 하고 우리가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성소라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복수라는 것을 왜 삶으로 번역해야 되는지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저의 비디오를 열심히 시청해 주시면 왜 복수를 삶으로 번역해야 되는지 언어학개론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문법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소라고 만약에 학개론을 성소라고 번역을 한다고 쳤을 때 우리가 보통 복수는 뭐를 씁니까? 뭐를 붙입니까? 들이라고 붙입니다. 들.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인 우리가 문법적인 지식을 가지고서는 제가 말한 언어학개론의 지식을 적용시키면 복수는 삶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그 언어학적 개론 말고 우리가 쉽게 산술적으로 보면 복수라는 것은 2개 이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들. 그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성소라고 하면 성소들이라고 표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막을 봤을 때 몇 개가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법을 어떻게 복수와 단수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 여기서도 뭐가 됩니까? 드러난단 말이죠.
굳이 이것을 번역하려면 그럼 성소들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번역하는 자가 복수인 것은 알고 있는데 성소들 하려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성소라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게 왜 복수지? 그러니까 그냥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삶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삶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등대가 있고 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진설병.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병자입니다. 떡상이 있단 말이죠. 떡상이 있다. 그 다음에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자, 여기 보시면 지성소라고 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도 한번 보자고요. 하기야, 하기온 했습니다. 아까 하기온이 다 뭐였습니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성소라고 했을 때 하기야, 하기온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중성? 복수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하기온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성? 복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첫 번째는 주격이고 두 번째는 소유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돼야 됩니까? 삶으로 우리가 해석했을 때 거룩한 삶에 속한 거룩한 삶이다. 그러니까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삶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지성소라고 우리가 부르는 곳은 거룩한 삶에 속한 거룩한 삶이라고요. 누가 거룩하신데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뭐 되어져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어짐을 받으셨어야 합니다. 라고 과거 명령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 명령. 우리가 주기도문을 또 공부할 때 현재 명령이 뭐고 과거 명령이 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졌어야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이 거룩함이 받아지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을 받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에 속한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 있는 곳.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속한 나의 삶이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도 뭐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자가 되어졌어야 된다고요. 내가 거룩하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가 거룩함을 받게 된다고요. 아버지 자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있건 없건 간에.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거룩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성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다? 거룩한 삶에 속해 있는 거룩한 삶이 있는 곳이다. 얼마나 다릅니까? 성소라는 이름과 지성소라는 이름이 다 뭐로 되어 있다? 단수로 되어 있다? 복수로 되어 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비밀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밀이 풀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그러니까 거룩한 삶 안에는 등대가 있고 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다. 네. 제가 이곳을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할 때는 여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세상이 아닙니다. 거기도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라고 하는 땅을 쓰고 있습니다. 땅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입니다. 거기는 제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상, 코스모스.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고 뭐 하는 것입니까? 등대에는 뭐가 비칩니까? 빛이 비치는 것이죠. 주님 자신이 생명의 산떡이시오. 주님 자신이 참 빛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빛을 받고 떡을 먹는 곳,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룩한 삶이 있는 곳입니다. 거룩한 삶. 그럼 둘째 휘장이라고 했는데 휘장은 저의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뭐라고 나옵니까? 육체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러니까 육체가 뭐 되는 것입니까?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육체와 영과 뭐 되는 것입니까?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게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육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것을 육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로마서 8장에 가니까 육은 뭐라고 한다고요? 사망의 생각이라고요. 영은 뭐라고 한다고요?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뭐를 결정한다? 6이냐? 0이냐를 결정한다고요. 그럼 첫사람 아담은 뭐에 속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6에 속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6에 속했다는 게 뭐라고요? 사망의 생각에 속해 있다. 사망의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 사망을 의도하고 있다. 그 의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로마서 7장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의도하고 있는 자의 표상이다. 의도하고 있다. 멜로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실자가 아닙니다. 아담은 사망으로 의도하는, 사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육에 속한 자란 말이죠. 첫사람 아담. 몇째 날까지 가요? 5째 날까지 가. 비밀이 풀렸다 안 풀렸다? 비밀이 아직 풀리지 않았을 때는 사망을 의도하고 있다. 즉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했을 때 육은 무익하다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 합니까?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합니다. 영이요 생명이다. 거기서 말은 로고스의 말이 아니라 중성명사인 흐레마의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은 6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아담은 0입니다. 우리 몸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뭐 그냥 늙어갈 뿐입니다. 그렇죠? 주름이 하나 더 생길 뿐입니다. 흰머리가 하나 더 생길 뿐이란 말이죠.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는 것이죠. 나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에서 이제 생명의 생각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되려면 육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거룩한 삶에 속한 거룩한 삶이 되어졌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이제 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아담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크리스토스 예수스인 둘째 아담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4절에 금향로와 됐습니다. 자, 금향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그런 데 가서 성막이라고 쳐보십시오. 금향로가 다 어디 있다고 되어 있냐면 둘째 휘장의 바로 전에 있습니다. 그렇죠? 휘장 안쪽 속죄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언약궤 앞에 원래 히브리서 기자는 지성소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진들은 다 뭐 해야 됩니까? 수정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텐데, 자, 이 금향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성소라고 부르는 거룩한 삶에 속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요게 있는데, 나머지 구글이나 네이버에 가서 쳐보시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는 거로 나온다. 휘장 앞에 있는 거로 나온다. 히브리어 번역이 구약 출애굽기 히브리어 번역도 여기에 있는 거로 나오는데 잘못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가 소위 지성소라고 부르는 거룩한 삶에 속한 거룩한 삶 안에 있단 말이죠.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라고 하는 거룩한 삶에 속한 거룩한 삶이 있는 곳이 있단 말이죠. 네.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낱낱이 말할 수 없다. 네. 이제 부분에 따라서 말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 낱낱이라고 하는 게 메로스라는 것은 부분입니다. 부분. 그러니까 카타니까 뭡니까? 부분을 쫓아 이제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부분에 따라서 말하지 않고 전체를 설명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누가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분적으로 알았다고 되어 있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부분적인 것이 다 폐하해졌고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실체가 되어지면 그림자는 부분적인 것은 다 버려지고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더 이상 실체가 되어지고 실체를 알고 있는 자에게는 비밀이 아니고 비밀은 반드시 개봉되어져야 되고 풀려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히브리서 8장과 9장의 거룩한 삶과
그 다음에 거룩한 삶에 속한 거룩한 삶, 그 다음에 첫 장막과 둘째 장막 후 휘장 뒤의 얘기와 첫 언약, 그러니까 사람이 섬기는 예, 즉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그 계열과 하늘 삶에 속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늘 대제사장의 얘기를 이렇게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